소중한 사람이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만큼 너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기 위하여 준비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되고 상대방만 이렇게 준비된 백마탄 기사만 찾고 계시다면, 여기 귀한 청소년들이 계셔서 이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결혼잔치가 준비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 결핍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잔치가 벌어질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 결핍의 상황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 상황을 아릅니다. 이 결핍의 상황을 아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응이 시큰둥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아직 이 전면에 이렇게 나서서 사역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안에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시간표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고 안 할래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포기를 안 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네, 오늘 4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제 4절을 보시면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유교의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신 분들 중에 좀 껄끄러운 구절이 하나 나오죠. 아니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고 불편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때도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소개시켜 주실 때도 역시 여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좀 안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여인을,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한 극존칭 언어였다라고도 설명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사마리아의 성에서 만난 여인, 남편이 꽤 많았던 그 여인에게 불러줄 때도 여자여 하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이분은 누구셨을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던 여인입니다. 물론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쓰실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험악하게 대해도 될 사람들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러줬던 언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극존대한 언어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좀 신학적인 의도로 지금 카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단어도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후로 그렇게 우상화될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셔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존중하는 언어였으되 다른 여인들과 구별하여 특별히 높인 언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의에 벗어난 언어는 아니었어요. 이런 식의 이해가 좀 우리에게 필요할 듯하여 넘어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데 지금 당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정중히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 됐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거 내 때 아니야. 지금 내가 일할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였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그분의 것입니다. 나를 죽이시는 분, 살리시는 분, 뺏어가시는 분, 얻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면 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2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틉니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3일상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도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사야서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줄을 서시려면 누구 편에 서셔야겠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며 우리가 선명하게 보셔야 할 것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주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 맡기고 그분 편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여기 많이 계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에다 걸기를 원하십니까? 청소년들뿐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분의 사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지금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히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 인해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바꾸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심판의 기준을 낮추죠.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낮춥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 기준대로 또 되지 않아서 망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해주시죠. 또 한 사람 한다면 모세입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화가 나셔서 내가 다 진멸하고 내가 아담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시작할 거야 했더니 모세가 어떡하십니까? 막아서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내시더라도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아니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결정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결정을 누가 막았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막아섰는데 하나님 어떡하셔요? 뜻을 바꾸십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고 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일에 당신의 주권만 주장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요소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뱉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세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변화의 요소로 이 중보자들을 세우시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래야 내가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주님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중보가 이 새로운 변화의 요소가 된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사의 완성에 개입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 또 하나의 변화의 요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태도를 언제 확 바꾸시냐면 이 5절 말씀을 통과하고 난 후에 태도를 확 바꾸십니다. 마리아가 하인들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의 태도가 딱 준비가 되니까 예수님이 태도를 확 바꾸세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죠. 우리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순종의 태도가 준비되니까요.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기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수레바퀴로 움직여 가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 주권 안에서 중보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가면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의 규모가 어디서 결정이 났냐면 이 종들의 태도에서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들 그 6절에 보시면 거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대요? 6개 있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얼마 정도의 포도주가 기적처럼 준비됐을까요? 그렇죠. 돌 항아리 6개만큼 준비됐겠죠. 왜냐하면 그 항아리를 채우라 명령하셨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이 종들이 시큰둥해가지고 반만 채웠어요. 그러면 포도주는 얼마만큼이나 준비됐을까요? 반만큼밖에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채우나요? 아기까지. 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알라나요? 아기가 주둥이의 옛날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이 목까지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충성이 그 기적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 중에 하나가 중보입니다. 안 일어날 만한 일들이 오늘 마리아의 중보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일어나도 될 일이었는데 중보를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이 기적의 규모가 어디서 결정이 났다고요? 이 하인들의 충성됨에서 기적의 규모가 결정이 났어요. 성경에 이런 예가 조금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젊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선지자가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빚진 게 있어가지고 그 빚진 주인이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 기름이 담긴 그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라.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돌아다니면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많이 빌려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려옵니다. 빌려와가지고 문을 닫게 하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명령하시죠. 열왕기상 하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탄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남은 곳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의 안에 있었던 기름이 언제 멈췄습니까? 빈 그릇이 다 된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잔머리인가요? 저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릇을 좀 더 빌려왔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도 해야 될 설교가 많습니다만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먼저 드린다면 그 기름의 양은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릇을 빌려왔던 우리 아이들의 믿음만큼 기름이 채워진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왔다면 더 많이 그 기적의 규모가 결정이 났을 거라는 얘기죠. 한 군데 더 보면 열왕기하 13장인가요? 거기 가면 14장에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엘리사 때문에 블레셋이나 이방 군대들의 전쟁에서 늘 이겼거든요. 미리 얘기해주고 피할 길을 어떻게 해주고. 근데 엘리사가 죽으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서 통곡을 하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왔더니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십시오. 활을 동쪽을 향해 쏩니다. 그랬더니 당신께서 이제 아람 족속들을 그렇게 치게 될 것입니다. 한 후에 화살들을 드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든 화살들을 땅에 치십시오. 그래서 세 번을 치고 맙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니 화살 가지고 땅 치라는 게 무슨 의미였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시야 왕도 미리 그런 의미인 줄 알았으면 세 번만 쳤겠어요? 아니 어금니를 깨물고 그냥 힘이 빠질 때까지 들이쳤을 겁니다.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시킨 거예요. 하라고 시킨 일에 그냥 치라니까 세 번만 툭툭툭 치고 만 것이 그게 믿음의 크기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아람 군대를 세 번밖에는 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히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 주님의 교회를, 주의 성도를 그 변화의 그 요소로 동참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뭐 해서 받으셨나요? 착한 일 해서 받으셨나요? 주일 열심히 지키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해드린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그 교회를 향해서 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후에도 넉넉히 손 놓고 있어라 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주께서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 어디 갔어? 우리 로빈이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냥 넉넉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너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난다. 너의 기도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너의 순종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 너의 순종의 그 규모를 통해 기적의 규모가 결정이 난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만나면 죄송하지만 욕 듣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저의 인생은 마치 재앙 같은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작고 부족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참 싫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소리가 저에겐 참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원래 이 혼인잔치에는 기적이 일어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셨더라면 그냥 지나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기적의 장소가 된 것은 그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청혼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그 많은 영혼들이 함께 그 포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이 하인들이 자신에게 부르심을 잃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 예배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저 로빈이까지도 말입니다. 그 영세 아이까지도 말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값주고 사신 영혼들 중에는 더군다나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는 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귀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들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하라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걸음이 기적의 걸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인들이 떠다준 물은 떠다준 건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물이 떠다준 거였어요. 미쳤죠. 그런데 떠다주라는 그 말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줬더니 물이 그 먹는 사람들에게 가는 중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로빈이가 소중하고 저 유아실에서 저 논일고 있는 저 애기들이 그래서 소중하고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예를 들라고 하면 교회사 속에 너무 많아서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6세기에 가장 신학적인 역사를 이뤄냈던 성 어거스틴 말입니다. 그 사람 10대 때 이미 이 여인과 같이 지내면서 아기까지 난 사람입니다. 30대가 되기 전에는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의 이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의 방탕과 아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목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너무 낙담이 되어 그 지역의 감독을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내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너무 힘이 들고 실망이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하시죠.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있는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중보가 끼어들면서 하나님이 거기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분도 성 어거스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대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 헌신함으로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중보기도와 그런 헌신과 순종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로 주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그 응답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오늘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 가정이 별로 시원치 않고 부모님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 가족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불평거리고 불만거리 있을 수 있지요.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그걸 불평으로 끝내버리면 불평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결핍을,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탄원하여 아뢰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일에 대하여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없습니다. 그 하나의 그 변화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위대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훌륭한 충성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마리아가 드러날까요? 하인들이 드러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노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순종했던 중보 기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충성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당시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귀한 날이라 믿으시고 하나님 저를 주님 그런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충성된 헌신자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드려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귀한 영혼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헌신해 오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생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존귀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